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드려진 물질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을 때에 순종하며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공간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집이 그동안 이사 오면서 1년 전에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았는데 1년이 됐어요. 재계약을 내릴 때가 됐는데 아파트비를 너무 많이 올려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집을 사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걸어 다니는 중이에요. 근데 마땅한 집을 찾기가 어려워요. 애들도 아직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가까워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땅한 집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며칠 전에 엊그저께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시도했는데 그게 이제 계약이 안 됐는데요. 어쨌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한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그 집주인이 그 집주인도 패스터라는 거예요. 패스터.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살던 집도 좋지만 이왕이면 패스터가 사는 집도 패스터가 들어가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왕이면 패스터가 살던 집이 좋지 좋아했는데 제 아내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근데 이상해 나는. 그 집 보러 갔을 때 나는 이 집에 패스터가 산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패스터는커녕 크리스찬이 산다고도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젊은 부부들이 현대식으로 잘 살았다, 예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크리스찬이 살았구나, 더더군다나 목사가 살았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둘러봤어요. 누군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이 집이 정말 패스터가 사는 집이구나, 정말 패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이런 거를 느낄까 이렇게 하면서 제 집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뭐 성경 구절 액자가 하나 벽에 걸려 있고 십자가 책상에 이렇게 있고 그 정도. 근데 그거 가지고 여기 패스터가 살고 있구나, 신앙 좋은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흔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그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이냐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이제 할례파들이 들어왔죠. 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인데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몸에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몸에 있어야 된다. 그게 할례다.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준수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자꾸 가르쳤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나는 육신의 자랑은 다 버렸다. 그것이 뭐 이 세상의 명예뿐만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내가 내 몸에 이렇게 서컴시전도 하고 할례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자랑들은 다 버렸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걸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생기더라. 실제로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옛날에 노예들에게 주인이 누구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인두를 찢었던 그 도장자국이에요. 그게 이제 흔적, 스티그마인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몸에 실제로 그가 예수를 증거하다 수없이 많이 잡혀서 매질당하고 채찍질당하고 하늘과 상처를 온 물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이런 흔적이 내 몸에 생깁니다. 나에겐 내가 목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산 믿음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요즘 이제 예레미야 큐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몇 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한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기도 참 쉽지 않죠. 계속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죄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큐티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주마다 예레미야 2달을 더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문 바깥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 안에 넣어서 이마에다가 달고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역자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죠. 집안에.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신앙의 흔적이 없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온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에게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흔적이 그 안에 발견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된 흔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얻게 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흔적.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틀림없어.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흔적이 그 마크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뭘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11절 보니까 뭘 받는가 보니까 이런 거죠.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랴.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살을 태우는 바람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강렬한지 살을 태우는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더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되는데 원래는 충만한 바람,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충만히 채워진 바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ull charged, fully charged.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면 13절에 보니까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바람이 이제 회오리 바람. 미국으로 말하면 토네이도 바람. 토네이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다들 대피해야죠. 왜냐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토네이도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모든 집이고 뭐고 다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바람이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강력한 바람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바람이 오는 것을 예레미야가 봤어요. 실제로 이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휩쓰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그러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봤어요. 회오리 바람, 강력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밭을 지키는 자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바벨론 그 군대가 애워싸는 것을 봐요. 애워싸. 나중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이 애워싸서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비천한 일들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일어나기 전에 봐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패망이 연속하여. 이 패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한 번만 맞아도 재앙인데 이 재앙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재앙이 계속 연속해서 오는데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더라. 우리가 저도 이제 집을 찾는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집이 있잖아요. 각자의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평화로운 집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가족들이 죽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일들을 그걸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는데 21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계속해서 깃발이 보이고 군대 깃발이요. 군대가 쳐들어오는 깃발을 계속해서 보고 나팔 소리, 전쟁의 나팔 소리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계속 그런 게 보이고 들리고 회오리 바람이 옵니다. 적군이 우리를 애워싼다.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정신분열증이 아닐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안 들리는데 나는 계속 들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나는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이 아니고 왜 이런 것들이 보이고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이고 들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계속해서 나오죠. 뜨거운 바람, 강한 바람, 회오리 바람.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원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윈, 바람으로 번역될 수 있고 스피릿, 영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영도 루아흐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루아흐. 근데 심판의 바람이 wind of judgment is coming.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성령의 바람이 사실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그래서 심판의 바람이 지금 홀차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오리 심판 바람을 맞게 될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자녀들의 죄도 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타락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가 와서 큰 고통을 줬죠. 반면에 사무엘서에 보면 어릴 때 성전에서 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때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나와서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나는 보면서 사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게 영적인 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바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그 앞과 그 뒤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 돈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두 주인 섬길 수가 없어. 돈과 하나님을 한꺼번에 동시에 섬길 수 없어. 그러면서 눈이 온몸에 등불은 눈이다. 눈이 온전할 때 온몸이 닿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을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앙인의 흔적이 있었어요. 마크하고 추빌리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안에 잘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가 보여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 가족들의 죄가 보여져야 된다. 이 땅의 죄가 보여져야 된다. 그 죄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갈 때 그 위에 임한 심판이 우리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흔적, 믿는 자의 흔적. 두 번째 뭐냐면 예레미야는 고통을 느꼈어요. 고통을 느꼈어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원래 뜻은 뭐냐면요. 내 창자야, 내 창자야 이 뜻이에요. 내 창자야, 내 창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내 창자야, 내 창자야.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 창자가 아파서 도저히 신음하지 않는 잠잠하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장이 지금 떨려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사실은 이게 누구의 고통이냐면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신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수없이 경고했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그들이 이런 지향을 받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오히려 이놈들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신다. 그 고통을 예레미야가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실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네, 누구라고 표현해요? 내 딸이라는 내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딸의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걸 보는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거죠. 22절에 내 백성은 이게 다른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여기 미련한 자식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내 아들이다 이런 내 딸, 내 아들. 내 자녀가 하루하루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보는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저대로 저렇게 살면 그 끝이 어딘지 너무나 자명한 걸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살다가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볼 때에 아빠 엄마의 마음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과 재앙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들이 괘씸해서 이렇게 한 대 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이게 오는 그런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18절 한번 보시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스스로의 행위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를 그들이 재앙을 받으면서 아빠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하는 그 표현을 지금 예레미야가 똑같이 느끼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흔적이 뭘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느끼는 이 아픔을 똑같이 느껴요. 제가 몇 년 전에 시카고에 가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호미스들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언젠가 길거리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속에 쑥 나왔어요. 쑥 나온 여인을 붙잡고 예수 믿느냐고 하면서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몸이 흔들거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눈에 초점이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듣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방금 닥터 오피스에서 닥터를 만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건물에 닥터 오피스가 있는 거예요. 딱 나와서 이제 저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방금 내가 닥터 오피스에서 닥터를 만나고 왔는데 내가 에이즈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눈에 초점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막 두려움에 떠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녀의 삶이 어떠했을까? 지금도 그 여인의 그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에이즈 걸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실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시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해요. 자, 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느끼실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가 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아무리 자기를 핍박해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이방인들에게도 가지만 유대인 형제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참된 신자의 흔적, 참된 신앙인의 흔적.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슬픔과 아픔을 똑같이 느낀다는 거. 예레미야는 그것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인의 흔적이 무엇인가? 나가서 외쳐요.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재앙을 봤죠. 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을 느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외쳤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었어. 누군가 전할 자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예레미야였어요. 그리고 우리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선포하고 공포하는. 단이라고 하는 곳은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살던 그런 지역인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살던 그 전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북쪽에 있는 최고 높은 지역에 살던 그 지파예요. 단.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어디인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북쪽에서 지금 사이렌을 울리는 거죠. 경보음을 울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속히 내려와서 벌써 어느덧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서 울리는 거예요. 경보음이.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그만큼 재앙이 속히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외치는 자를 먼저 보내세요.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내가 얻게 되는 흔적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나와서 외칠 때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나는 왜 3,000명이 안 될까? 한번 외쳐서 3,000명을 회개시켰는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 본문의 초점은 숫자가 아니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쳤을 때 성령 역사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벌써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1년 전 지난주에 취임식을 했는데 제가 1년을 지나면서 저의 사역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했는가? 그러면서 한 3가지 정도 아쉬웠던 점, 앞으로 이렇게 내 삶을 좀 더 제대로 조정해야 되겠다. 재조정하게 된 3가지 내용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가 기도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목회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그냥 1년을 지내왔구나. 더 많은 시간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딸들인데 내가 사랑해 줄 수 없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신없이 일하는 데에 내 마음을 뺏겨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았다. 다시 조정하는 것 다시. 한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만드는 것. 그걸 잃어버리고 살면,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바울도 외쳤고 베드로도 외쳤고 근데 왜 나는 하지 못하고 있을까 지금? 그들의 삶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세상의 죄악을 보고 그 죄악대로 살면 어떠한 재앙이 오는지를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들이 느껴 그래서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안의 열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슬픔과 고통이 느껴지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옵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대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하리.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나에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흔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 봉사한다고 성전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나가서 증거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정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며 나가서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든지 나가서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죄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 죄로 인하여 임하는 그런 재앙들과 아픔들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증거하는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도하여 모시고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고 있는가, 모든 죄들을 보고 있는가, 나의 죄를 보고 있는가 깨달아 알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의 죄를 보고 있는가, 세상의 죄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돈을 따라 살면서 내 눈이 하나님 가려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분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떠나서 그냥 바라보고 있어 느끼는 마음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창자가 아파서 심장이 떨려서 침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샌안토니오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축복된 진정한 진리의 길, 그런 길들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 샌안토니오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샌안토니오에 하나님 주의 복음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 저 사람은 신앙을 가진 그런 흔적이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도 갖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